7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이미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강조점은 백부장의 믿음에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을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 놀라신 이유가 사람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백부장을 보시고는 정반대의 이유로 놀라십니다. 이방인인데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상반되는 이유로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신으로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오래 자라고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렇게 교회 밥을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분들을 보고 주님이 놀라십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믿음으로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에게서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이 놀라십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설교는 이미 충분히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좀 다른 부분에 집중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 사람에게 놀랄 것이 믿음 말고도 더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가 놀랍습니다. 첫 번째,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우리는 읽으면서 별 감흥이 없습니다만 사실 그 시대적 배경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그래서 이 종을 좀 치료해 주시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이죠.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당시 고대 근동세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세계에서 노예는,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노예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병들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핸드폰을 쓰다가 핸드폰이 좀 깨지고 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조금 아깝기는 하지만 바꾸죠. 버려버리죠. 정확하게 이 취급을 받던 존재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냥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놀랍습니다. 당시 소모품처럼 취급받는 이 종을 사랑했답니다. 제가 가진 영어 성경 NIV에는 valued highly,
아주 크게 가치를 인정했다. 귀하게 여겼다. 사랑하는 종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모순형용입니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지만 사실 그 당시에 종을 향한 이만한 사랑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놀라운 이 사랑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또 한 번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까는 아무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종을 사랑한다더니 신분을 초월해서 사랑한다더니 이번에는 그 사랑이 자기 민족을 넘어가 타 민족도 사랑했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지금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배자의 백부장인 로마인이 피지배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한번 놀랍시다. 우와, 신분을 넘어가고 민족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만 했는데 맞아요, 믿음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랑의 범위 놀랍습니다. 믿음의 아이콘이 아니라 사실 사랑의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백부장과 같은 사랑, 민족을 넘어가는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의 약 20%에서 25%가 예수를 믿습니다. 사실 카톨릭까지 포함해 한 35%가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믿는 민족이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불과 130여 년 전만 해도 아주 흉악한 이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왜 김선일 씨 피랍돼서 그 목 잘리고 이런 것 때문에 충격 받으신 적 있으시죠? 아유,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머너 타고 와서 성경책 전해주러 왔는데 이제 배는 난파되고 성경책 전해주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목을 댕공 잘라버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흥선대원군 때 당시 카톨릭 신자들이 조상 제사 안 지낸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절두산 성지가 있습니다. 절두. 우리나라 진짜 흉악한 이민족입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민족을 넘어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에요, 조선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은자의 나라. 중국은 알고요, 일본은 알지만 조선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순종하여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배 타고 그 먼 태평양을 건너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논문을 쓰다가 그만두었지만 초기 그 한국 선교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유익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환경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열악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들의 초기 글을 읽다가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조선에 입국한 선교사들마다 남겼을 때 이구동성으로 빼놓지 않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조선의 첫 인상. 그게 뭔지 아십니까? 냄새입니다. 냄새. 도대체 이 냄새의 정체가 뭐냐 이겁니다. 조선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도대체 이 냄새가 어떻게 된 거냐. 왜? 하수구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물은 그냥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김치 먹고 된장 먹잖아요. 김치 냄새 좀 심각하잖아요, 사실은. 다 하는 말. 도대체 이 나라에 가득한 이 냄새의 정체가 무엇이냐? 근데 왔어요. 수세식 화장실 쓰시던 사람들이 우리 혹시 기억나세요? 퍼세식이라고? 푸세식인가? 어쨌든 그거. 겨울 되면 추운 그곳. 빈대가 들끓습니다. 음식 하나도 안 맞습니다. 풍토도 달라서 풍토병 엄청 많이 걸렸고요. 선교사들 중에 아이들을 잃은 선교사가 엄청 많습니다. 몇 개월 안 된 아이들, 1년, 2년 된 아이들이 이 땅에 많이 묻혔습니다.
제가 지금 개신교만 말씀드립니다. 카톨릭 포함은 훨씬 많습니다만 지난 130년간 개신교 선교사만 몇 명 왔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2,950명 왔습니다. 그중에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혀 계시는 분만 거의 500명입니다.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그 묘비를 보면 루비 캔디릭이라는 선교사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난 조선을 위해 다 주고 싶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나는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 놀라운 민족을 초월한 사랑. 우리나라는요 사랑이 비들진 나라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사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저희들이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조선을 품고 조선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석으로 의대를 졸업한 후 의료 선교사가 되어 1885년 조선 땅에 왔습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진료하며 전염병 예방을 위해 힘썼고 그로 인해 수많은 조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는 과로와 이질에 걸려 그 나이 33살 조선에 온 지 5년 만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로서 1885년 부산에 도착한 아펜젤로는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재학당을 설립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토대로 기독교 가치관과 구국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양성하였고 조선의 독립에 큰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살아갈 방도는 교육뿐임을 외치며 교육 선구자로서 23년간 선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YMCA를 창설하였고 고종의 외교 고문으로 미국에 돌아간 후에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한 부부 의료 선교사로 남편 제임스는 청일전쟁 부상자들을 밤낮 없이 치료하다 3년 만에 과로와 발진 티푸스로 조선 땅에 묻혔습니다. 남편과 딸을 먼저 조선 땅에 묻은 로제타는 그 후 44년을 조선 땅에 머물면서 평양의 광해여원과 기올병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초 시각장애인 학교를 세우며 여의사와 간호사 양성에 헌신하였습니다. 뜨거운 젊음의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조선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불태웠던 수많은 선교사와 그 가족들. 오늘 그들이 남긴 것은 저 무덤과 묘비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조선 땅에 가져온 생명의 복음, 그들의 땀으로 생명이 심기었고 그들의 피로 생명이 자랐습니다. 그들의 기도로 생명이 꽃을 피웠고 그들의 믿음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민족을 넘어선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달리 우리는 사랑의 지경이 정말 작습니다. 내 가족, 그죠? 내 교회. 주님의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로, 온 유대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사랑의 지경을 넓혀라. 아멘.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캐나다 원주민 선교 단기 선교 가고요. 그 다음에는 브라질 아마존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측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좀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우리 사랑의 대상이 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지경이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사랑에 우리가 좀 놀라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놀라운 것이 사랑만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놀랍습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역시 읽으면서 우리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만 사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동사 때문입니다. 청한지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피정복민의 청년 랍비에 불과한 예수께 직접 가지도 않고 유대 장로들을 대신 부탁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더 정상이냐면요. 명령한지라, 지시한지라,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깨달아지세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 겪었잖아요. 자, 일본 순사가 그 서당 훈장님 오라고 하면 지시합니까? 오시라고 청합니까? 지시하죠. 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불관계 아닙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 갑이 을에 불과한 유대 청년 랍비 예수께 직접도 못 가고 장로들에게 대신 부탁해서 오시라고 겸손하게 청하고 있습니다. ask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의 모습은 더 놀랍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보낸다는 것. 주여, 엄청난 극존칭입니다. Lord. 피정복민입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어린 랍비입니다. 근데 그런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이 안 돼요. 실감이 안 나시나요? 다시 일제시대 경찰 순사가 조선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관서에 출두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소. 제가 대면 조사할 자격도 없사오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의 이 겸손이 놀랍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마지막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영어로 he deserves, he is worthy. 이 사람은 말합니다. 6절에 I am not worthy.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치 있다. 그럴 만한 사람이다 얘기하는데 No, I'm not worthy.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보면 놀랄 게 참 많아요. 믿음이 놀랍지만 사실 사랑이 더 놀랍고 겸손이 더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에 믿음이 대단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백부장의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보다 믿음 훨씬 좋은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세상을 놀래키는 분들은 참 많은데 사랑으로 세상을 놀래키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세상을 놀래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죠. 사람들이 믿음이 한번 놀라고 사랑 너무 없다고 놀랍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고 놀랍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오직 믿음, 맞습니다. 오직 믿음. 구원을 받는데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천국 가는데 오직 믿음이 필요하지만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이 세상 살잖아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랑과 겸손이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백부장을 통해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어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놀래키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좀 놀래켜 봅시다. 마더 테레사가 사랑으로 세상을 놀래킨 거예요. 겸손함으로 세상을 놀래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8절.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한 이야기가 저를 사로잡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a man under author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authority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도 authority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한테 있는 권위를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는데 I am a man under authority. 사실 내가 권위 밑에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적용할 것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You should be a man under authority. 우리 신앙인으로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아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Under authority.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교회의 질서와 세워진 권위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 언더에 있지는 않으면서 내 권위는 내세우려고 하는 분들을 봅니다. 맞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어소리티는 얘기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어소리티 밑에 있기는 원하지 않는 분들을 봅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또 젊고 부족하고요, 연소하고요. 제가 젊다 보니까 함께 계신 부교육자분들도 주로 젊으십니다. 그러나 좀 연소하고 부족해도 Please be under authority. 아멘. 여러분 구역종 좀 부족해도 Please be under authority. 사역팀장 조금 부족해도 Please be under authority. 세워진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인데요. 이 백부장에게 authority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게 되는 authority가 있습니까? 사실 그 사람이 로마 군대라는 authority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authority를 포기하는 순간, 계급장을 떼는 순간 자기의 authority도 사라지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세워진 authority 아래 있을 때 내게도 authority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세요?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authority 언더에 계셨습니다. 질서를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주어졌습니다. 사탄은 반대입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authority 밑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authority를 부리고 싶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왕국을 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authority 밑에 있기를 거부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깨달아지세요? 누군가의 authority 밑에 있기는 싫고 내가 authority를 부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이단들이 그거예요. 교회의 질서에 나와서 자기의 왕국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세워진 질서와 권위를 거부하는 것, 도전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민수기 1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잘못한 겁니다.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전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지금 이 순간 이들이 모세의 어소리티를 거부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모세의 어소리티 밑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얘기해? 이해가 되세요? 모세의 어소리티에 도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4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갑자기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라. 쉽게 실감나게 셋 다 나와. 주님이 이러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모세의 어소리티를 세워주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진노하시고 떠나십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워진 질서와 권위에 그 어소리티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적용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문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본문에 두 가지 어소리티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 위의 어소리티고 하나는 내가 가진 어소리티입니다. 내가 가진 어소리티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어떤 존재를 향하여 가라 하면 갑니다. 오라 하면 옵니다.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나 역시 나도 어떤 어소리티 밑에 있기 때문에 나 역시 내 위에 있는 존재가 가라 하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라 하면 오고요. 하라 하면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백부장이 지금 자기 권위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나도 누군가의 어소리티 밑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위에 어소리티가 하는 대로 순종하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음과 같은 깨달음이 맺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very man is under certain authority. 모든 사람은 사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어떤 어소리티 밑에 사실 살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위에 있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어소리티 밑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어소리티가 시키는 대로 사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a man under the authority of God. 하나님의 어소리티 밑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A man under the authority of something else other than God.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의 어소리티 밑에서 그 영향력 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달아주세요. 예를 들어 돈의 권위 하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할 것 같지만 사실은 돈에 의해 이끌림을 당하고 돈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 화요일 날 설교할 내용인데 오늘 먼저 하고 화요일 날 다시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아시죠? 제가 지금 새벽마다 그거 말씀드렸죠.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선물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거절합니다. 엘리사가 나는 선물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웠습니다. 누가 아까웠습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너무 아깝습니다. 아니 그 몸을 고쳐줬는데 왜 선물을 안 받을까?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여기서는 엘리사죠,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다. 내게 너무 아깝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생각하고요. 진짜 쫓아갑니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아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지금 게하시가 뭐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게하시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하시는 사실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27절,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 순간 정말 게하시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그의 주인 돈이 그를 보낸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세요? 그 순간 게하시는 he was under the authority of money. 그는 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 돈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던 것 뿐입니다. 깨달아지세요? 깨달아지세요? 삼손을 보겠습니다. 그는 낮 동안 하나님의 사사로 지냅니다. 낮 동안 그는 he is under the authority of God. 밤이 되면 주인이 바뀝니다. 성경에 따르면 밤이 되면 그는 창기를 찾아갑니다. 그 순간 그는 he is under the authority of lust. 정욕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깨달아지세요? 내가 어떤 어서리티 밑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울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투입니다. 사울은요, he is under the authority of jealousy. 다윗을 향한 질투가 그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질투가 그를 조종합니다. 게하시와 삼손과 사울을 욕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authority 하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under the authority of money, lust, jealousy, man, 사람들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대학생들, 청년들 대학 교육하면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술 마시라면 마시고 뭐 하라면 하고 사람의 지배하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려 자꾸 죄송합니다만 You should be under the authority of God. 하나님의 authority 아래 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왜 성경이 높게 평가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입니다만 그들의 authority 밑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authority 밑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Under which authority are you? 어떤 지배하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명예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질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의 사랑이 더 놀랍습니다. 그의 겸손은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지경이 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Please be under authority. 세워진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밑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원하는데요. 가사를 보면요, 어떻게 우리 사랑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를 때에 내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서 한 영혼 또 한 영혼 사랑으로 섬기며 온 민족과 열방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르면 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르면 내 사랑의 지경 넓혀지리니 한 영혼 또 한 영혼 사랑으로 섬기며 온 민족을 품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르면 내 사랑의 지경 넓혀지리니 한 영혼 또 한 영혼 사랑으로 섬기며 온 열방을 품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님과 함께 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르면 내 사랑의 지경 넓어지기 원합니다. 넓혀지리니 한 영
종이여 온 민족을 분께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록된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어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 세상은 더 이상 놀라운 믿음을 찾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쩌면 정말 목마르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놀라운 사랑이요 놀라운 겸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은 있으나 사랑과 겸손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본토 친척 아비집만을 사랑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좁은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존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결국 하나님의 권세 하에 있거나 아니면 그 외의 권세 하에 있을 뿐일 텐데, 내가 돈의 권세나 사람의 권세나 내 감정, 시기, 질투의 권세 밑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린 양 예수의 권세 하에 있어서 그분께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위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권세 하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